조금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무겁죠. 그리고 조금 두렵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 말을 조금 무겁거든요. 탄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이렇게 살펴보면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면서 내쉬는 쉼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난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죄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 죄.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건 들키지 않는 죄요. 죄는 죄인데 들키지 않는 죄. 거기서 뭘 보냐면 스리를 맛본대.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죄가 어떻게 하죠? 성행해지고 있어요. 죄가요 너무 충만해요. 우리 잘 살잖아요. 옛적에 비해서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다 물어봐도 불평이 없는 사람 없어. 다 불평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당첨이 안 돼서 불평, 주식이 떨어져서 불평, 내 차가 적어서 불평. 심지어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새는 돈 있어도 차를 못 사요. 차가요 신청했는데요 무려 9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불평이다, 불평.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다. 때가 되면 심판이 있다. 여러분, 바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뒤에 있는 선풍기를 껐어요. 왜냐하면 설교 소리에 하음이 들어갈까 봐. 여러분, 심장도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해요. 심장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거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만 그래. 그러나 자기 심장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심장 보셨어요? 우리 종전 집사님 심장 봤을지도 모르겠다. 사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천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천사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담당하는 천사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적을 그 천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한다. 무서운 말이에요. 두 번째, 지옥도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천사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 것처럼 그 지역마다 지역을 담당하는 천사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담당하는 천사를 불렀습니다. 여수를 담당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순천을 담당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마다 담당하는 천사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6명의 사람들은 모두 사람의 형상으로 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담당하는 천사들에게 빈손으로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말고 사륙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무기가 어떤 무기냐? 에레미야 51장 20절에 보면 철퇴라고 되어 있어요. 철퇴. 철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맞으면 사람이 완전히 박살나는 살인 무기. 이게 철퇴예요. 그런데 6명 중에 5명은 철퇴를 들고 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가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옷은 가는 베옷입니다. 이건 뭐예요? 선결입니다. 선결. 6명인데 5명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갔는데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선결의 옷을 입고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어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전문가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뿔로 된 먹그릇을 차고 다녀요. 항상 시커멓게 된 먹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먼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 말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여수로 말씀을 가져오면, 여수를 돌아다니다가 보면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탄식해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갓 나온 애들이 그냥 담배를 피고 뽀뽀를 하고 이런 거 보고 그냥 못 본 척 하지 말고 뭐 해라? 단식해라. 응? 그리고 단식하고 끝나지 말고 뭐 해라? 울어라. 울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했으니 울어야 돼. 응?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래요? 그 천사라금 이마에 표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국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미안해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자, 에스겔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었사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를 멸하리 하시나이까. 에스겔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냐?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이 땅에 피가 가득하며 이 성읍의 불법이 자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니라. 신앙생활 부메랑이요. 신앙생활 부메랑이요. 신앙생활 부메랑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내 삶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에스겔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입은 천사가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탄식하고 울부짖는 자를 찾아요. 오늘 이 시대도 대한민국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고,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보고 지금도 금식하면서 울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울부짖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함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마에 표를, 어떤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할까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탄식하면서 가슴 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 심판 중에 표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는 겁니다. 탄식이라는 언어를 보니까 아나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라. 또 하나는 신음하면서. 여러분, 죄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고 저 때문에 신음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마에 인쳐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산산복음 가운데 8번째 복 가운데 2번째 복이 뭡니까? 2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 애통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게 바로 아르, 몸부림치면서 신음하면서. 애통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니까 펜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애간장이 탈 정도로 슬픔을 느끼는 정도를 말합니다. 죄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끼는 그런 심정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에는 영적인 면에서 민감해야 돼. 2번째, 가정 식구들의 죄 때문에 탄식하는 자를 하나님은 표로 인쳐주십니다. 우리가 제일 아는 것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우리 가정 식구예요. 가정 식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이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탄식하고 애통하고 울어주는 자,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를 살리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평화를 주는 거예요. 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고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엘리는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2 아들이 오늘식으로 말하면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삶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맛있는 것을 골라서 먼저 꺼내다가 먹어버려요. 그리고 한술 더 떠. 당시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하고 동침합니다. 제사장 후보생이요. 오늘 말하면 목사 후보생이요. 모든 면에서 불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의 그 불량한 죄를 탄식하지 않았어요.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나무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의 이 모든 백성에게 들었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정도로 타일할 정도가 그냥 타일로 끝났어. 여러분,
따끔하게 나무라는 거하고 타일리는 것은 달라요. 따끔함이 있는 교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일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호니와 비니아스의 두 아들을 전쟁터에 나가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전쟁하는 도중에 죽게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엘리가 듣습니다. 듣는 순간 어디 있었냐면 의자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았겠죠.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그냥 의자에서 꼬꾸라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비니아스의 아내가 요때 아들을 낳습니다. 비니아스 아내가 요때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다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기 남편이 자기 시동생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전사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시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서 꼬꾸라져 죽었어. 그런 상황에서 난 아들 환영받지 못했죠. 그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시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아버지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제사장의 대를 이을 자가 그 가문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직분이 제사장의 가정에서 제사장 나고 제사장의 가정에서 제사장이 나는 그때 딱 끊어져요. 집안에 있는 악 때문에 탄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치십니다. 그러나 가정에 십자가가 있을 때 이를 자기 십자가로 알고 그 자기 십자가로 알고 지고 가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인을 쳐주십니다. 자식들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되겠죠. 자식들의 앞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쳐야 되겠죠. 남편의 죄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죠. 아내의 죄 때문에 탄식해야 되겠죠. 남편의 허물 때문에 아내의 허물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갈라서지 않고 내 죄로 생각하고 품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회 제약 때문에 탄식하는 자는 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하라. 우리 기독교인은 사회를 정화시킬 소금과 빛과 같은 책임 있는 종교입니다. 슈펄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상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면류관을 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 십자가 있어요. 그 십자가 무겁다고, 그 십자가 힘들다고, 그 십자가 지기 싫다고 내려놓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면류관 없어요. 예? 이 사회가 깨끗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면 내가부터 기도해야죠. 우리는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세상 죄 때문에 탄식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이 말에 인쳐주십니다. 두 번째, 선택 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미리 보내서 구원시킬 사람들을 먼저 건지기 위해서 이마에 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5 천사를 보내서 철퇴로 모두 죽게 합니다. 그게 5절 6절이에요. 이마에 표 맞지 않는 자를 향한 심판하는 성격이 3가지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심판하냐? 놀랍게 교회에서부터 심판합니다. 6절에 봅니다. 6절 우리 읽어봅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하리라. 선생님이 아이들을 벌을 줄 때에 반장부터 해초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조그마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마귀의 집단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주님의 심판은 미안해요. 어디서부터 심판할까? 교계 지도자들부터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심판됩니까? 지도자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이 상급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늙은이로부터라고 그랬어요. 미안해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전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한다. 이 늙은 자라고 하는 말은 늙은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경험이 많은 자,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을 아는 자.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이죠. 이때 일어난 일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어른이 늙은입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누가부터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까? 지도자부터, 먼저 된 자부터 죄책감을 느껴야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하게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특징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국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여라.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아이와 늙은이와 부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 짐작해 보시고, 아껴보지 말고 치라, 국류를 베푸지 말고 치라,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그리고 부녀자들을 다 죽이라.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이같이 잔인하게 심판당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탄식하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자들을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요? 오늘 바로 우리 성도들이 내와 내 가족과 이 지역과 이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손가락질하는 손이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는 그런 6월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6월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6월에 남을 향해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가슴을 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